얼마 전에 제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보내주셨는데 택배비가 8,000원이나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조금 거친 말로 돌았나?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무겁게 보내시니까 무게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가끔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느꼈던 마음을 요즘 좀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통화만 하고 어머니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엄마, 제가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기도할게요. 이렇게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참 수다를 떨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제가 기도할게요. 딸까닥. 이게 아닌데 다시 전에 엄마 제가 기도 지금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러냐? 또 다음에도 또 기도할게요. 딸까닥. 아니 지금 기도할. 그래서 끝날 때마다 대화 끝에 그냥 제가 수화기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날 때마다 느낌이 뭐냐면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이 늘 같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버리고 때가 지나버려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런 아픔의 때, 어둠의 때가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넘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불확실성의 때를 그들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곧 이사야에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언어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되어졌고, 그 언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둠에 붙잡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함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느니라. 어둠에 있는 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후로 어둠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꾸 걸리고 무엇인가 어려움에 붙잡히고 하다가 끝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하나? 이런 아픔, 저런 상처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넘어지게 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을 사실 우리는 상당히 미화시키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이것이 아픔이었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8장에서는 그것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마귀에게서 나서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려 한다고. 와, 좀 자극적인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마귀에게서 나서 아비의 욕심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특징까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지만 사실
정죄하고 고소하고 뭔가 아픔을 토로하는 게 우리 전공 아닙니까? 마귀의 종과 같은 아픔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미화되어져서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꽤 좋아했던, 별로 정치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을 주시하고 그분의 책도 읽으면서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총리직을 사임하고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며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분의 연설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로 있다가 사실은 유럽 전체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여성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마지막까지 너무나 많은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정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은 마지막 메시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살았던 동독에서 살았던 35년이라는 짐을 평생 짊어져야 했다. 그분이 원래 동독 출신이거든요. 그게 있다가 독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 된 독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독일의 총리고 세계적인 리더로 인정을 받았지만 개인으로서는 동독에서 살았던 35년을 늘 짊어져야 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에게 사람들은 늘 가짜라고, 제대로 된 독일인이 아니라는 시선을 던져서 그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오리지널과 다른 날마다 자신의 소속을 새롭게 증명해야 하는 사람, 태어나지 않고 속성으로 되어진 독일인이라는 짐을 평생 동안 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독일인을 그들 말로는 오시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한 나라의 총독이지만 그 총독 안에 그만큼 정치를 잘했으면 얼마 정도 되지 않았나 하지만 내면에는 나는 오리지널이 되지 못했어. 나는 진짜가 아니야. 나는 이런 부분에 가짜로 살아왔던 것을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증명하려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인생을 여기까지 짊어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진짜가 없으면 늘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너무 소진되어지고 그거 실험하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가 진짜로 원하는 게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만 예수님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지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라는 7가지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런데 이 7가지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달리 서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뒤에 붙어서 나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빛, 끝. 생명의 떡, 끝. 나는 진리, 끝.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붙지 않아요. 이것을 술불과 생략되었다라고 문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상해요. 세상에 비치면 세상의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없어요. 왜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한 것만 많이 들어요. 예수님의 관한 것만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의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은 만나지 않고 딴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말하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법을 말해요. 지금 당장 나오는 이야기예요. 당신 혼자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말해야지. 율법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나를 만나고 있니? 너에게 내가 있니? 나에 대한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빛으로 계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이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셨던 분이에요. 빛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 쭉 와보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빛이 되신 거예요. 자신이 빛이 되신 거예요. 자신이 빛이 되셨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도 생명이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보면 따뜻해지고 빛 가운데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은 교회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신 자는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따라가요. 따른다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맡긴다. 이게 광야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어두워도요, 불기둥이 가면, 구름기둥이 가면 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구름기둥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원할 때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떠오르게 하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잖아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반대로 하나님 빨리 구름기둥 떠올리세요. 빨리 떠올리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은 맡기고 그리고 그 맡김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나안에 가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아바드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따름입니다. 즉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분을 섬기는 일들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또 다른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비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서 맡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고 계시죠? 내 상처와 염려도 다 맡기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자리로 나를 옮겨가고 계시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빛 가운데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힘들어요. 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인 삶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는 걸레 같은 사람이라.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 죄성과 악함이 더 드러나서 걸레 같은 사람이라. 그분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책에 썼는데, 그 모친이 그 책을 읽으시고는 가만히 계시다가 성도님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아들이 책에 그렇게 썼지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올바랐는지 모른다고. 칭찬받는 아들이었고, 남한테 해 한 번 안 끼치고 욕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고는 어머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 그분의 표현입니다. 창녀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된다고. 어떻게 숨길 수 있냐고. 내가 그와 같이 더러운 존재인 걸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것 따라가고 있는 창녀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늠한 이야기가 8장 앞에 나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빛이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 말고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빛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혼자 스스로 말해서 그게 어떻게 올바른 법적인 근거가 되겠니? 여러분,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이신데 스스로도 스스로를 증거하실 수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언하실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얘기하자면 두 존재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는 그 아버지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신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의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어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한다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세요. 내가 진리로 살아야 돼 한때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면 그 믿음이 나를 증언해 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증언하지 못합니다. 내가 했던 일이 나를 증언하지 못해요. 그거 다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잘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시대에 따라서 상황만 좀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로 나아가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나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세상은 돈의 보상을 받고, 세상은 가정의 행복의 보상을 받고, 세상은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으로 보상을 받지만 우리의 증언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증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에 가더라도 주의 보혈이 우리를 증언하여 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줘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변하여 주고 증언하여 준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소개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참 뛰어나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모세에게 쓰실 때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대답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랍니다. 모세는 대답하는 사람이야. 그 말의 문화적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은 누가 하냐면 주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만 보시더라도 도미니에 주인은 질문하고 종은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둘로스들은 그냥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왕자의 자리, 슬픔의 자리, 배신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대답만 해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질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되면부터. 근데 대답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대답만 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뭘 받아요? 땅을 받는 거예요. 대답만 하는데 그 사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답만 하는데 종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답만 했어요. 수없는 질문이 떠올랐지만 대답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놀라운 영향력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워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 증언하여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지만 어둠 속에 있던 마귀의 종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른 것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빛이 됩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좀 예수님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나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간다면 그 자리에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바보같이 대답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그 아픔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세우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대답만 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대답만 해도 예 주님 충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가 나갈 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광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